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4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애정 결핍증이 있습니다. 이 애정 결핍증은 우리의 뇌가 애정과 관심을 갈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애정 결핍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결핍의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처럼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어른이든 또 아이든 남자이든 여성이든 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랑을 받아도요, 내일 또 사랑을 받고 싶고, 내일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날 더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애정, 우리의 마음에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성경 이 요한 1서를 보면요, 이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기록한 서신인데요, 이 요한 1서에 보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4회 정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체가 46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믿음보다 이 요한 1서에서 더 많이 언급되어 있는 단어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강조하시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교회 지체 안에 서로 지체들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집사님과 또 성도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과 성도님과 서로 한 지체들끼리 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사랑의 아름다운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실 알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미움도 없어야 되고요, 편견, 누구에게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라든가 이 편견도 없어야 되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안에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이 가슴 아리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이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사실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거 참 마음에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 부딪히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랑의 표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실천했으니 너희도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어요.
손가락질과 숙취와 욕과 비난과 채찍과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물론 조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사랑 말고 아가페적인 사랑, 즉 조건과 제한적인 사랑을 넘어서 영원한 무한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성도인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고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아름다운 덕목인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사랑을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또 소망도 가져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삭막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한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이 어려운 것은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교회 지체, 성도들을 볼 때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사랑이 돼요. 그런데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려면 배려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이 존재하면요,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내게 편견과 선입견과 허물 있더라도 그 허물을 내가 안고 품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저 형제, 저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견 때문에 맞지 않아서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미워지면 미워질지 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은 이런 감정적인 내가 받았던 그런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치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주님의 명령을 행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할 때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아.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체험해서.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보면 7절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때 그걸 뭘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에 출석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 그걸 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 행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며 사는가, 예수님의 계명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가, 이게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경건 생활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자,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을 다 우리가 섬겨봤잖아요. 부모가 형제들 많을 때 형제들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걸 원할까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자식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살갑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허물도 덮어주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체 안에서 혹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허물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자주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분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들 하시는데,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다고요? 그것은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영성과 신앙의 깊이를 뭘로 알 수 있나요?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내 신앙과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면 그 영성의 깊이가 대단하고 그걸로 그 사람의 영성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이 깊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영성은
깊이 있는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자, 이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성경에서 미워하는 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워하면요, 살인을 저질러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람이 폭력적이가 돼요.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대로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이 아벨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기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싹 튼 거예요. 들에 나가 있을 때 아벨을 죽이게 된 거예요. 미움이 들었어요. 동생을 향한 미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이 제사를 내가 뭘 잘못했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시기한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아. 여러분,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에게는요, 살인하는 자,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살인, 시기, 질투, 정죄, 비난 이런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는요, 거짓의 영입니다. 미움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불순종의 영이고 죽이고 파괴하는 영인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더 분열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를 따라서 살게 되면 당연히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전쟁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반목이라든가 분열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가운데 많이 있는데 사랑 한 가지만 있으면요, 그것들이 다 해결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막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꼬여 있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 우리가 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종은 내가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서 섬김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의 그 주님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고 섬겨주셨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섬겨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 중에서 또 힘이 들고 마음이 아파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분들 만나면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더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쳤던 그 초대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정도 사라지고 있어요. 사랑도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랑 많은 우리 지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부흥, 저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가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더 가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를 품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민족, 이스라엘 한 민족만 품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가정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 한 가정, 나 혼자 사랑받겠다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내 가족과 지체들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내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 사랑이 흘러가서 영혼들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거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가 돼야 돼요. 허물이 덮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랑,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사랑받지 못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그 사랑을 채먹고 그 강력적이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랑의 은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그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햇빛, 공기, 비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농가 밭에 곡식을 짓게 해요. 하나님의 이 넓은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입을 때 힐링이 되잖아요. 모든 수목과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태양과 햇빛,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아름답게 좋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속죄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고 은혜이고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처럼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다 용서받고 목회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내 인생, 내 삶을 살면서 1만 달란트 그 천문학적인 빚을, 내 죄값을 내가 어디에서 사함받고 어디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그 죄 많은 내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어요. 허물 많은 죄, 악한 죄, 더러운 것들, 이 죄를 어디에서 다 씻음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따지면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 안 받고 다 탕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는 감격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 아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화목제는 피스 오프링이라고 그래요. 화목, 평화의 제사 이렇게 말을 해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님으로 인해서 화목케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있던 단절되어 있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분의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로 드린 예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로 와서 의료사역과 선교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신학을 하고요. 또 철학에 대해서도 깊고 음악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의학도 배웠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현지들도 공부를 많이 했던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그 일생을 그 아프리카 오지에 그 미개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많이 배운 사람, 너무나 똑똑했던 사람이 한평생을 그 오지에서 썩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과감하게 자기 나라에서 평안하게 그냥 좋은 문화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얼마든지 그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기술도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아프리카 오지로 간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이유를 누가 물었어요.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무리 책을 써서 지시고 가르치고 전파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고요. 아무리 책을 써서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 오지로 갔어요. 그리고 몸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직접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으로 직접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요, 이 사랑을 전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우리 주님의 영혼 사랑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또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웠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 혹 그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중하고 귀중한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자리는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예요. 겸손히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여러분 많습니까? 적어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물은 흘러갈 때 생물이 살고요. 사랑은 흘러갈 때 훈훈하고 따뜻하고 기쁨이 있고 예수 사랑이 넘쳐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받아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